있게 하시네. 아멘. 성경 사무엘상 17장 2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37페이지 사무엘상 17장 2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첫 시간부터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첫 시간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무익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사람이 있게 하시고 또한 구원받는 사람, 믿는 사람의 숫자가 더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있을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행복한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오늘도 믿는 자의 숫자를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부흥하고 지금까지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이 행복한 교회가 힘있게 일어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권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 권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왕의 권위, 형의 권위로도
블레셋과 감히 싸우려고 나가지 못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권위나 힘이나 배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이 강한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넘사벽의 강한 용사 앞에 나아가면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싸우러 나갈 수 있는 힘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는 다윗을 꾸중을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라고 이렇게 다윗을 꾸짖습니다. 이 꾸짖음에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제 자기도 이 엘리압도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막내 동생, 보잘것없는 이 막내 동생이 싸우러 나가겠다고 하는 그 용기와 그 담대함에 대해서 마음이 상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이제 형으로서 이 겁도 없이 이 자기도 겁나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다는 이 사실이 다윗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너무나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동생을 아끼는 마음에서 그렇게 야단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이들 장난인 줄 아느냐? 이 전쟁이 아이들 장난인 줄 아느냐? 이 전쟁은 죽고 사는 문제다. 네가 그렇게 겁도 없이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도 모르고 나서지만 그 결국은 하룻강아지가 호랑이에게 한 입에 먹히는 것과 같이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바보 같은 짓 하지 마라. 전쟁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라면 너는 얼른 돌아가라고 이렇게 권유하는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윗은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다윗은 요동치 않습니다. 형이 그렇게 야단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동치 않고 여전히 내가 골리앗과 싸울 수 있다고, 내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허언처럼 들리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허언과 믿음의 차이를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허언이라는 것은 아무 근거 없이 아무 말이나 이렇게 막 과장되게, 자기를 과장되게 포장하면서 내뱉는 말을 허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하는 말은 허언과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목숨을 걸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허언을 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거는 일에 자기를 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말은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입술의 말이 허언이면 안 됩니다. 했던 말은 꼭 지켜야 하는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했는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거기에는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왜 생명을 걸어야 하느냐 하면 우리 배경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얼마든지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생명을 걸 수 있으면 그것이 믿음인데,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허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오히려 사울 앞에 나아가서는 왕인 사울을 오히려 위로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이렇게
왕 앞에서도 다윗은 여전히 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에게 가서 사울은 다윗을 여러 번 보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이 몸이 안 좋을 때에, 악한 영에 시달릴 때에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면 그러면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리고 이제 사울이 편안해지는 것들을 경험했었는데, 그렇게 악기를 타는 다윗으로 알고 있던 사울이 보기에는 다윗은 어린아이고 도저히 이 싸움에서 싸울 만한 용사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얼마나 객관적인 판단인지 모릅니다. 정확하게 상황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용사였던 골리앗에 비해서 전쟁터에는 한 번도 나와보지 않았던 다윗, 양이나 치던 다윗, 그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다는 것은 그야말로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정말 싸워야 할 사람인 왕인 사울의 입장에서도 골리앗의 그 거대한 덩치에 비해서 덩치에 위압되어서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싸우러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전쟁 경험도 없는 이 아이가 전쟁하러 나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나 가소롭게 보였을 것이고,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말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또다시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라면 다윗은 적당히 제가 너무 과한 말을 했는가 보군요.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했던 말이었을 뿐입니다. 제가 주제 파악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했던 말을 주워 담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전히 고집을 부립니다. 목숨을 걸고 고집을 부립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곰과 몸으로 싸워서 이겼다는 이 말이 다윗이 진짜로 이렇게 곰과 싸워서 이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곰과 싸워서 사람이 이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몽둥이 나무 짝대기와 돌멩이 정도로 가지고 있는 목동이, 칼이 아니고 이 목동이 이 곰과 사자 같은 짐승과 몸으로 싸워서 이겼다는 것이 정말 엄청난 일인 것이죠. 사실이라면 그런데 실질적인 우리의 상식으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실이라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강한 용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대단한 능력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시키실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다윗이 이렇게 준비하고 훈련했던 것처럼, 다윗이 훈련했던 것은 돌 던지는 훈련이었고 짐승과 싸우는 훈련이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만만하게 보는,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는 다윗이었지만 곰이나 사자와도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용사로 목자일 때 이렇게 훈련했던 것처럼 우리도 연약할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시간, 기도로 훈련하고 또한 여러 가지 실력을 쌓아나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고 우리가 실력을 쌓아나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또한 세상 사람들의 근육들도 할 수 있거든. 그러나 우리가 근육을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육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실력을 길러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셨기 때문에 나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곰이나 사자의 발톱으로부터도 살아남고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의 양을 치기 위해서도 목숨을 걸 줄 아는 목자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목자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목양하는 것이죠. 이에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사울에게는 이런 철 갑옷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갑옷을 싸우러 나가겠다는 다윗에게 입히고 이제 싸움터에 보내려고 합니다. 다윗이 싸우러 나가서 골리앗을 이기면 최고로 좋은 것이고, 만약에 진다 할지라도 어린아이와 같은 다윗이 이 골리앗과 용감하게 싸웠다는 그것만으로 유익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유익한 것이죠. 계백의 5천 병사가 3천용 계백 장군이 황산벌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신라의 군병들과 싸울 때에 그 아들 김유신의 아들이 그 너무나 용감한 이 계백 장군의 결사대에 겁을 먹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해서 싸우러 나가서 생명을 잃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라 군사들이 용기 백배에서 백제 군사들을 몰아쳐 버린, 무찔러 버린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것처럼, 다윗이 만약에 용감하게 싸우다가 골리앗에게 죽음을 당한다면 그것도 이스라엘 병사들의 전쟁 의식에는 손해될 것이 없기 때문에 아마 다윗을 그렇게 내보냈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왕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힌다는 이 행위는 사울의 왕위를 이제 다윗에게 이양한다는 그런 의미도,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메꾸는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목자와 같은 양, 목동으로서의 옷차림 그대로를 가지고 무기도 칼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나무작대기와 돌멩이를 가지고 지금 완전 무장한 3m가 넘는 골리앗이라는 큰 장수와 싸우러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세상에 대하여 싸우러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약에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 우리에게 최신 무기로 무장하고 훈련해서 군사훈련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정복하시는 방법이 십자가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십자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도저히 싸워서는 안 되는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너무나 터무니없는 강한 적 앞에서도 다윗은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싸우러 나갔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고 그 두려움이 현실적인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그 현실적인 이유와 상황들을 넘어서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말씀으로 선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최은단 집사 아직까지도 투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질병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그 질병을 가지고 온 악한 영들을 진멸하시고 소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악한 질병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종양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그 종양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의사의 하나님 병원에서 치료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 의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에 놀라고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